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여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으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효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제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제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1장 18절 21절 본문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하나님 말씀 전할 때 많은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과거 시골집에는 닭장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닭들이 모이를 찾아 아침에 나갔다가 저녁 내내 집지를 맴돌다가도 저녁이 되면 닭들이 알아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닭은 먹이를 찾으러 여기저기 다니다가도 알을 낳을 때는 꼭 닭장에 들어와서 알을 낳는 것을 보게 됩니다. 늦은 저녁에 이제 부모님들이 닭을 세봅니다. 몇 마리가 들어왔나. 그래서 닭 수가 적으면 찾으러 다닙니다. 이 주인이 닭들을 위해서 닭장을 지어서 닭을 보호하는 것은 알을 생산하는 것도 물론 주요한 목적이겠지만 닭들을 사랑하는 주인의 마음이 되겠습니다. 살쾡이나 여우로부터 이 닭을 보호하죠. 그리고 그 추위와 더위를 막아주기 위해서 닭장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는데 이것은 주인의 섬세한 배려와 사랑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닭은 가축이잖아요. 여우나 늑대나 날짐승들은 우리 안에 가두어서 키우지 않습니다. 연약한 짐승들을 주인이 키우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돌봐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닭들보다 돼지보다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반드시 보호하시고 이끌어 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렵고 힘들 때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다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느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입은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진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으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잘 아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공중의 새들보다 들에 핀 들보다 귀한 존재입니다. 그러니 걱정과 불안 속에서 살지 말고 하늘 아버지를 믿고 살아보라는 권면의 말씀을 여러분의 인생의 모토로 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요셉과 마리아가 등장합니다. 성경을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셉이 큰 고민에 쌓여 있습니다. 그 고민은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약혼한 마리아가 돌에 맞아 죽게 생겼어요. 율법에 의하면 결혼하기 전에 여인이 임신을 하거나 아이를 낳게 되면 돌에 맞아 죽게 되어 있었습니다. 요셉은 많은 고민한 후 가만히 끊고자 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약혼녀 강간을 당했는지 아니면 나 외에 다른 사람을 만나 좋아하는 남자가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임신을 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이런 여인은 돌에 맞아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법대로 심판하여 주옵소서. 이런 식의 태도를 가지고 여인을 가만히 놓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 사랑하는 약혼녀가 죽어야 한다는 것은 아주 가슴 아픈 일이었어요. 여러분, 투석 형벌이라는 거 아십니까? 지금도 중동 사우디아라비아의 이 텔레반 그분들, 그리고 무슬림이 강한 나이지리아에서는 강간을 당한 여자들이나 또는 모르는 남자에 의해서 바람을 피워서 아이를 낳게 되거나 임신하게 되면 사법적 도움을 받지 못합니다. 내가 원치 않는 임신을 했습니다. 강도들에 의해서 내가 임신했는데 이것은 내가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하면서 법원에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투석 형벌이 이루어지는데 돌로 던져서 여인을 죽이는 것입니다. 사람이 여인이 돌에 맞아 죽는 것에 대해서 양심이 있었던지 어떻게 하냐면 돌을 가지고 뒤통수를 때린다고 합니다. 이 경동맥의 근처를 치게 되면 의식을 잃어버린대요. 그때 돌을 던져서 사람을 죽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런 일이 벌어지겠지만 팔레스타인 지역, 유태인들이 살던 이스라엘에 똑같은 일이 있었던 거죠. 이렇듯 끔찍한 일이 약혼녀 마리아에게 일어난다고 생각만 해도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복잡한 심정을 갖고 걱정과 불안에 떨고 있을 때 주의 사자가 요셉의 꿈에 나타났어요.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 자손 요셉아,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이 말씀을 들려줍니다. 여러분, 내 손으로 사람을 데려올 때는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내 손으로 데려온 어떤 사람이 집안에 우환을 일으키게 되고 걱정과 두려움을 끼치게 되면 사람 데려오지 않죠. 그런데 천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요셉이 어느 정도 불안감에 놓여 있는지 하나님도 아셨다는 거죠. 데려오는 거 괜찮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내 힘으로 도저히 안 되는 일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원치 않는 질병, 예기치 않는 사고, 운명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죽음이 이에 해당합니다. 인간이 도저히 자기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때 여러 가지 궁리와 여러 가지 방법을 찾지만 안 될 때 본인도 힘들지만 옆에서 나를 보호해 주시는, 그런 앞에서 나를 돌보는 사람까지 다 힘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믿습니다. 살 길이 막막한 사람들에게 살 수 있는 길은 세상 사람들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요셉이 어떤 응답을 받습니까? 내 아내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내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 여러분, 요셉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말을 듣고 안심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성령으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사람을 만들자. 여기서 우리라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잖아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는 말씀이라는 것은 뭐냐면 성령께서 아들을 만들어 주셨다. 만들어서 내 뱃속에 넣었다. 이 요셉은 비천한 자였습니다. 아주 가난한 자였어요. 그 당시에 목수의 직업은 수만 가지 직업 중에 가장 낮은 직업이었고 임금이 아주 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요셉을 통해서 하나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 요셉은 비천한 사람이었고 낮은 임금의 사람이었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허드레하게 취급받는 사람이었지만 요셉은 명분이 있었어요. 내가 다윗의 자손이다.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겼어요. 여러분, 요셉이 우리에게 주시고 난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비천에 처해서도 먹을 것이 없어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 말씀을 마음에 담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 가지 환난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세상에 내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 그것이 며칠은 좋을 것 같고 몇 달은 좋을 것 같지만
지나고 나면 후회할 일이 참 많이 벌어집니다. 근데 요셉은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네 아들, 네 약혼녀는 뭡니까?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두 번째는 뭐냐면 뭐라고 하십니까?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여러분, 이 임신한 여자, 약혼한 여자가 임신했기 때문에 돌에 맞아 죽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아이를 낳을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천사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예수라라. 이 말씀 무엇이에요? 약혼녀도 죽지 않고 아들을 낳게 될 것인데 예수라는 자가 태어날 것이다. 예수는 무슨 뜻입니까? 저가 지에서 구원할 자예요. 여러분, 비록 가난한 요셉이었지만 하나님 말씀에 잘 알았던 그 요셉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는데 그 아들이 죄에서 구원할 자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아내가 혹시 죄를 졌을지라도 우리 아들 때문에 살아날 수 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저가 우리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외부의 적들로부터 쳐들어오는 외세 세력을 막아낼 수 있는 왕이 된다는 뜻이고, 그리고 모든 힘을 다 동원해도 우리 아들이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들이 왕인데 어느 누가 어머니를 해야겠다고 찾아오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요셉이 하나님 말씀 듣고 너무나도 행복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불안 심리라는 걸 갖고 있어요. 어딘가 모르게 불안합니다. 행복한 삶이 보장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병마와 싸워야 되죠. 여러분, 수만 가지 이유가 있어요. 병마와 싸우는 이유, 그리고 행복하지 않는 수만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죄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6장 23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는 영생이나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일을 하게 되면 임금이라는 걸 받습니다. 열심히 해서 받은 것이 임금이에요. 그런데 죄를 짓게 되면 뭘 받는다고요? 사망을 받습니다. 반면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라는 말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사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사 주어졌어요. 어떤 사람은 봉사하는 은사, 가르치는 은사 등등 해줬는데 그것을 잘 선용해서 심는 자들에게는 영생의 기쁨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사실은 로마서 8장 23절 말씀은 많이 묵상할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열매를 심고 있는지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어떤 열매를 심고 있으면, 죄의 열매를 심고 있으면 당연히 사망이 오겠죠. 우리 믿는 크리스찬들은 영생의 감격이 있는 그 열매를 심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요셉이 현몽하여 말씀하는 천사의 말씀을 진실로 받아들인 첫 번째 이유는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합니다. 약혼녀가 돌에 맞아 죽지 않게 되면 아들 낳을 수 있다는 등등의 사건이잖아요. 여러분, 이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들의 이름이 예수라는 거죠.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거죠. 여러분이 죄의 씨앗을 심어서 사망에 이르기 전에 예수를 만나게 되면 살아남을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였어요. 두 번째, 아들의 또 다른 이름이 무엇입니까? 임마누엘이었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여러분, 많은 위기가 있지만 국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국가의 위기죠. 국가가 전쟁이 일어나서 참혹한 패배를 당하게 되면 그 나라의 기강이 흔들리고 왕의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이 여러분 흩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들들은 전쟁터에 끌려나가게 되고 딸들은 식모로 혹은 고관에 아주 못쓸질하는 사람에게 끌려가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어려운 위기에 처했을 때 누가 도와주셔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고 성경은 써 있습니다. 다윗이 15살 때에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그 블레셋을 잇고 있는 장수가 골리앗인데 골리앗의 키가 자그만치 6규빗 한 뼘이었습니다. 이 한 규빗이 45cm거든요. 여기서 여기를 45cm 한 규빗이라고 하는데 6규빗이면 얼마입니까? 엄청나게 큰 것이죠. 그래서 한 뼘을 대했다고
했는데 키가 무려 2m 90cm였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2m 90cm 되는 사람 봤습니까? 근데 이 골리앗이 어느 정도로 여러분 위험 있는 사람이었는가 하면 갑옷의 무게만 해도 5,000세겔이었어요. 5,000세겔은 57.5kg입니다. 여러분 어느 누가 갑옷을요 쌀 반가마 더 되는 옷을 입고 다니겠어요? 그렇게 무거운 옷을 입고 다녔어요. 그리고 그가 갖고 있는 창끝의 창날이 무려 얼마나 됐느냐면은 600세겔이었습니다. 7kg였어요. 7kg의 창날이었어요. 국가의 위기가 찾아오자 세 형들은 장성한 상태에서 사울왕을 따랐습니다. 다윗은 연약한 아이였고 목동 일을 했어요. 성경을 잘 읽어보니까 다윗의 세 형 누구냐면은 엘리압, 아비나답, 쌈마는 장성하여 사울을 따랐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았어요. 전쟁터에 가 있는 형들을 위해서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무엇을 부탁하는가 하면 형들에게 음식을 갖다 주라고 합니다. 전쟁터가 있는데 막내 아들을 보낸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하라고 보내는 것이에요. 15살짜리 아이가 전쟁터에 간다? 여러분 이것은 거부할 수 있는 것인데 다윗은 유약하고 연약한 아이였지만 부모님께서 부탁하신 음식을 가지고 어디에 갑니까? 전쟁터에 가요. 전쟁터에 누구를 만납니까? 세 명 형을 만나요. 세 명 형이 야 너희가 여기가 웬일이냐? 전쟁터인데 죽을지도 모르는데 여기를 왜 왔느냐? 빨리 가오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세 명 형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교만과 내 마음에 완악함을 하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라 하노라. 사무엘상 17장 28절에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다윗을 향해서 완고하다 교만하다 했거든요. 이것이 뭐냐면 평상시에 다윗은 8번째 막내 아들이었지만 형들하고 대화할 때 전혀 기가 죽지 않았어요. 형들이 전쟁터에 나갔을 때 형들조차도 고민했을 거예요. 이 전쟁에서 누가 승리할 것인가. 근데 다윗은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과 함께 하는데 우리 민족이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전세를 봤을 때 결코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이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양을 키우면서 목동의 역할을 하면서 사자들과 싸워서 이겼어요. 사자의 입을 찢어서 양들을 보호했어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 없는 힘도 생긴다는 걸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형들과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습니다. 집안에서 늘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형들을 보기에 밉상이었지만 아버지 이새 때문에 때리거나 구박을 하지 못했어요. 이런 상태에서 다윗이 전쟁터에 왔으니 형들이 어떤 말을 하겠습니까? 저 녀석 하룻강아지 범우선 줄 모르고 전쟁터에 와서 구경하러 왔다. 근데 다윗은 구경하러 온 게 아니라 싸우러 왔어요. 다윗이 드디어 블레셋 장수와 싸우게 됩니다. 물매에 돌을 던졌는데 뭐라고 써있습니까? 장수의 이마에 박혔고 장수는 죽었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여러분 조그만 조약돌이에요. 이걸 물매에서 던져서 이 골리앗의 이마에 박혔다? 근데 죽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보통 프로야구 선수가 최고 잘 던진 선수가 160km, 100마일을 던집니다. 여러분 100마일을 던지는 투수가 던진 공이 이마에 맞아서 공이 맞박에 박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까? 저는 한 번도 듣지 않았어요. 총이 여러분 이렇게 한방 장총이라고 해서 소총 같은 거 쓰게 되면 자그마치 1km를 날아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총 같은 거는 350m, 권총 350m 날아가는 거죠. 그 권총과 소총이 날아가서 사람의 몸이 박히게 되면 여러분 사람이 죽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다윗이 던진 돌이 총알처럼 빠르지 않으면 이마에 박힐 수 없는 것이었어요. 히브리 원문에 보니까 뭐라고 써있냐면 돌이 블레셋 장수의 이마에 가라앉았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참 현실적인 얘기죠. 돌이 이마에 가라앉힌 것입니다. 여기에 돌이 있는 것이에요. 뚫려서.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다윗이 돌을 던지는 그 순간
그 돌은 총알의 속도로 바뀌었는데 하나님께서 총알의 속도로 바뀌어서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 넘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때가 있어요. 내가 이 작은 것으로, 이 허대한 것으로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그거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게 맡긴 사명, 하나님께서 마음 주셔서 이것 한번 해봐라 했을 때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작은 물맷돌이지만 날아가는 순간에 총알에 대해서 블레셋에게 장소에 바뀌어서 그가 넘어졌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아주 작은 일들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블레셋 같은 장수의 환경에 처해서도 그것이 넘어질 줄 믿습니다. 이게 참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환난과 고난이 찾아왔을 때 무엇을 해야 되냐?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난 이를 믿습니다. 이 고백을 늘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전쟁 때에서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이기고 들어오자 사울 왕이 국가의 왕이었지만 다윗을 무서워해요. 사무엘상 18장 12절 그 다음에 28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돼 있어요. 여러분이 만일에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이라면 세상이 여러분들을 만만히 보지 않을 줄 믿습니다. 세상이 만만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을 보지 않아서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은 승리의 감격을 누릴 줄 믿습니다. 제가 이제 코로나로 인해 병실에 있을 때 이 많은 분들이 기도해 준다는 것을 알았어요. 이 고국에 계신 양 부모님들 비롯해요, 제가 아는 분들을 말고도 제가 알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이 바로 밑에 있는 여동생은 문자 보냈어요. 뭐라고 보냈냐면, 평생을 살면서 이렇게까지 밤을 지새우며 기도해 본 적은 한 번도 없는 것 같아, 이렇게 써 있었고, 어느 목사님은 저희 회복을 위해서 목사님 부부가 새벽 기도를 간다, 이런 분도 계셨고,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많은 시간 줄을 서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또 저희 가족은 이 밤마다 예배 드리는 영상을 함께 공유했어요. 제가 듣고만 있었죠. 고모님의 연세가 70이 넘으셨는데 그동안 안 다녔던 새벽 예배를 조카를 위해 다닌다는 전화를, 국제 전화를 해오셨어요. 함께 공부했던 목사님은 영상으로 통화하는데 우는 것입니다. 제가 뭐라고 했냐면, 목사님 울면은 제가 감정이 격해져서 열이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울지 마십시오, 이런 얘기도 했어요. 저희 장모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양 목사, 평생 아플 거 다 아팠으니 이제는 병원 신세 질 일 없을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코로나 병도 고쳐주셨는데 이제 무서울 것이 무엇이 있겠어, 담대하게 목회,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LA에 계시는 어느 목사님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한 번 더 하나님께서 생명을 연장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양 목사님을 통해서 하실 일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제가 코로나로 인하여 병실에 있으면 회복한 후에 저에게 주어진 새로운 사건은 뭐냐면,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 죽음이 두렵지는 않았지만 죽음이 어떤 일인지, 죽음이 가까웠을 때 어떤 공포가 있는지 알았어요. 야, 지옥 이런 것이겠구나, 이런 걸 알게 됐죠. 담대하게 목회하겠다, 이 결연한 의지를 하게 됐죠. 제가 여러분들 이런 사건이 있으면서 아주 제가 중요하게 느낀 것이 하나 뭐냐면, 몸이 아프니까 생각이 안 나요. 몸이 아프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저는 병원에 있으면서 많은 기도를 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살아났을까요? 중보 기도하신 분이 많았기 때문에 살아난 줄 믿습니다. 그분들이 어떻게 기도했을까?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죄사함 받기 위해서 보내주셨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기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각색 질병 진단을 고치셨습니다. 눈먼 자 뜨게 하셨고, 안진병 일으켜 하셨고, 심지어 죽은 자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들 예수를 우리 목사님에게 보내주셔서 병 낫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기도가 저를 낫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믿음의 근간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런 중요한 메시지가 나를 움직여야 됩니다. 그것이 나를 살리고 이웃을 살리는 것이에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아픈 사람 기도할 수 없지만 아픈 자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분들이 무엇으로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린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그 중한 병을 고쳐 주옵소서, 이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라.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하시는 그 메시지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나사렛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나의 모든 죄를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의 병든 몸도 치료해 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 병실에 있으면서 이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시는 이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시네.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아멘. 여러분, 왜 항상 찬송하는지 아십니까? 복의 그런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 강림하신 예수를 만난 분들은 찬양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승리할 줄 믿습니다. 죽음의 끝이 다가와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주간 승리의 감격을 느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